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2부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3부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허구입니다. 허구하는 겁니다. 예. 전도사님,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진리를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는 여러 비유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 그 내용만 따지자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풍요롭게 나오고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고요, 유대인들의 반응도 그 안에 실려 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이 복음과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많은 약속된 축복은 한 나라가, 한 백성 이스라엘이 독점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며 그들을 통해서 또 전달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내용이 결정적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한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독점했는데 순종하는데 기쁨이 없기에 너희는 이것을 빼앗기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이 현실화된 세상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은 43절에 등장하는 내용처럼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또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이 실려 있는 비유인데, 여러분, 그 안에 다른 교훈도 많이 주어지는데, 특별히 우리 코비드19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교훈들이 주어집니다. 그 결론만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어떠한 교훈이냐면요, 코비드19 시대에 사는 저희 생각에는 많이 자유로워졌고,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만 예배만 드리면 됐지, 이런 시대에 살게 된 저희들, 여러분,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내용이 충분히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엉망으로 살면 안 된다는 내용이 이 비유에 실려 있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단 한 분밖에 없다고 이 비유는 가르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따로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라.
여러분, 이 첫 구절에 등장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요, 주인이 있답니다. 이 포도원이 땅에 주인이 있다. 그가 이 땅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울타리를 쌓았다고 말했고요, 거기에 즙자는 기계를 투자합니다. 그 기계가 100불이었건 1000불이었건 만불이었건, 그 땅이 100만 불이었건, 그 울타리를 쌓는데 500불이 더 들었건, 여러분, 주인이 이 모든 것을 마련하게 됩니다. 주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요, 이 주인이 타국에 가더라. 이 주인은요, 여러분, 타국에 가서 시간과 세월이 흘러 이제 추수할 때가 왔기에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 종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34절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더라.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주인은 자신이 일한 게 없는데 왜 종들을 보내어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까? 자기는 땀 흘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종들을 보내어 포도원에서 거둘 만한 그 양식을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기에, 여러분, 그는 그 열매를 거둘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유대인들의 반응도 보여주시고요, 21세기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일과 주인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이해하기 원하시기에 이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자, 농부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 그 반응이 보입니다.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자,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증거케 하십니다. 그 가운데 세례 요한도 있었는데, 처음보다 많이 보내셨는데 또 그들을 때리고 치고 죽였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도 주셨고 축복의 비밀도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한 가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하겠노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비유에는요, 아들도 등장합니다. 주인 되는 사람이 내 아들은 그들이 더 신뢰하겠지. 물론 예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38절,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여러분, 우리 농부님들, 우리 이 아들 죽입시다. 그의 유산을 차지하고자 하여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비유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고 코비드19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이 농부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이 아닌데 주인의 종들을 죽일까? 아들까지 죽일까?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심보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심보는 어디서 생깁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그리고 서로는 정당화시킵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을 죽입시다. 그리고 우리가 차지합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왜 가능하냐면요,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이 주인이 태국에 갔대요. 종종 들린 게 아니에요. 자기 포도원을 잘 가꾸고 있는지 점검하신 것도 아니에요. 타국에 갔고요, 열매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33절 34절은 증거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냥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 보스가 안 나타난대요. 상사가 사무실에 들어오지도 않는데요. 주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일하시는 회사에서, 가게에서, 여러분, 그 주인이, 상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도 오랫동안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저희는 일하는 사람들로서 긴장감을 잃게 됩니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딴청할 수도 있고요, 회사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일을 대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행동을 저희는 정당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 주인이, 상사가, 보스가 저희 옆에 항상 있는다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치사한 사람이건 후한 사람이건, 여러분, 상관없이 저희는 훨씬 더 긴장하며 일을 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주인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처럼 함부로, 마음대로, 엉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영적인 긴장감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가 여러분 타락하는 이유는, 여러분 초대교회와 비교해 보자면 21세기에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한 긴장감이 사라진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어떠한 긴장감이냐면요, 어떠한 기대감이냐면요, 초대교회에 그 기록된 글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믿고 살아갔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재림은, 저희가 성경을 따져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구나, 그 지식을 소유하게 된 저희들은요, 옛날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믿지 않고 살다가 보니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가 다 내 것인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안에 저희가 포함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덤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You are not your own. 우리가 소연히 생명,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시간, 저희에게 주어진 은사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잠시 빌려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저희가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주인이 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코비드19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 마음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습성이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강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찾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You are not your own. 너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란다. 여러분, 농부들의 반응, 그러한 현상이 왜 사람들에게 일어납니까?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의 심보가 어떻습니까? 왜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까? 그 이유가 두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은, 이 비유는 저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자기들이 그 땅에 오래 있었기에, 자기들이 가꾸었기에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안 보입니다. 세월은 흐릅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타국을 떠난 지 세월이 흘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돈 농부들이 밭을 갈고요, 그들이 물을 주었고요, 비료를 뿌렸고요,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이제 먹음직스러운 포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질문입니다. 누구의 수고로 인해서 열매가 맺힙니까? 농부들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손까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함없는 사실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 땅 자체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농부들이 수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 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고요, 그 사람이 부분적으로 열매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아름다운 하와이에서 10년 세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대로 사는 집, 저희가 꾸밀 대로 꾸몄습니다. 페인팅도 해본 적도 있고요, 장식을 예쁘게 해본 적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10년 저희가 그 아름다운 집에 살았지만 저희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장식한 그것 그대로 두고 나옵니다. 집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회사, 직장,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근무해도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공을 세워도요, 여러분, 그 회사는 다른 분 겁니다. 저희는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지, 혜택과 축복을 누리고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있지만 여러분, 그 회사는 저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구와 개척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교회를 개척해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진짜 피땀 흘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을 세워서 그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했는지 상관없이 주인 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발전을 해서 성도 숫자가 늘어서 어느 목사님을 청빙해서 그 목사님이 10년, 20년 수고하신다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희가 아니에요. 저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생각은 가끔 내가 여기 오래 있었기에,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치명적인 착각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그 습성이 저에게 강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 이 포도원은 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이 보여주는 이 반응은, 이 심보는 자기의 수고가 불균형적으로 훨씬 더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여한 게 얼만데, 이 포도원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게 얼만데, 내가 밭을 갈았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물 주었고,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까지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그 포도원의 주인은 따로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은 농부들에게 열매를 요구할 권한이 있답니다. 왜? 주인이기에. 만약 여러분 이 사실을 저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저희의 행동을 다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멀지 않아 비윤리적인 행동도 스스로 정당화시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데, 당연히 이것은 내 것이지.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그러한 반응이 농부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코비드19 시대에 사는 저희들, 여러분 농부들의 심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심보는 우리 주인이 우리 때문에 잘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내 주인은 주인만 우리 때문에 잘됐다, 주인만 잘됐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 속에 온갖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여러분, 주인은 부분적으로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데 왜 때려 죽입니까? 왜 종들을 때려 죽입니까? 여러분, 그 농부들의 속마음은 주인의 행동이 조금 부당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땀 흘렸는데, 우리가 일찍 일어났는데, 우리가 일했는데 지는 무엇이길래 종들을 보내어 열매를 바치라 하나. 주인만 나 때문에 잘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나 때문에 잘 된다, 주인만 나 때문에 잘 되는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설득할 경우 저희를 통해서 온갖 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아들까지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그 회사에, 직장에 계시기에, 가정에, 교회에 계시기에 여러분들의 보스와 상사들, 주인이 잘 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만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 놀라운 성경적 기독교 정신이 뭐냐면요, 우리의 빛의 역할을 발휘하는데, 소금의 역할을 발휘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그곳에 감으로 어두운 곳이 밝아졌으면 하시대요. 냄새나는 곳이 향기로운 향이 풍기길 원하신대요. 저희가 그 자리에 감으로 인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저희의 위치를 잘 알려주십니다. 너는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은 왜 사탄입니까? 왜
사탄은 하나님께 반항합니까?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쫓겨납니까? 여러분, 그가 지은 죄는요,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는 죄입니다. 나는 천사로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준 천사인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선을 넘어가기 원했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자기 위치에 만족치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됐으면, 내가 하나님이 됐으면,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 다 똑같습니다. 세월을 초월하고 사람들을 초월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는 내용은 단 한 가지예요. You become the owner. 여러분, 아담을 접근할 때, 하와를 접근할 때 사탄은요, 자기의 죄를 반영해서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과실을 먹으면 You will be like God. 네가 주인이 될 것 같이 복되리라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나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나무를 두신 이유는 피조물과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 나무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치 아니하고 내가 만일 like God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죄를 지은 게 사탄이었고요,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넘어가고요, 아담도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그까지 그 선을 넘어간다고 해서 어떠한 일이 생길까? 여러분, 인류가 망했습니다. 인류가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죄로 젖어 태어납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 주인이 되겠다고 해서, 그 한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 구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분석해 보면 너무나 많은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많은 것을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요셉은 따지고 보면 한 가지를 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요, 자기가 종 위치에 섰다는 것을 잊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 같았으면 한이 맺힐 인생을 한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죽이진 아니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놔둡니다.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그 삶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동안. 그런데 요셉이 가는 그 집 잘 되기 시작해요. 그 주인이 모든 걸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도 깨닫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이 잘 되는 이유는 이 종이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내가 매니저로 맡긴 이후로 잘 되기 시작하더라. 근데 여러분, 아무리 주인의 인정을 받는 요셉이었지만 요셉은 누굽니까? 종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잘한 게 뭐냐면요, 주인 노릇을 안 한 것, 제일 잘한 겁니다. 그 선을 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매력을 느껴서 잠자리를 같이 하자입니다. maybe 내가 이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내가 좀 더 출세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요셉이 잘한 게 뭐냐면요, 자기 주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은 게 인생에 가장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를 보시고 그를 지속적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 주인은 할 수 없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감옥소에 갔더니 원장이 요셉을 보고 그에게 모든 걸 맡기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소를 운영하는데도 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잘 돼요. 그래서 요셉이 저 좀 기억하십시오. 밖에 나가면 저희가 좀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한동안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시는데 요셉이 섬기는 그 왕이 잘 되기 시작해요. 흉년이 임하는데 요셉에게 주어진 지혜를 통해서 애굽이란 나라가 여러분 강대국이 돼요. 다른 나라는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대접을 받아 잘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까지 다 구원해 주십니다. 다 먹여주세요. 그 중에 먹여주시는 분이 누구였냐면요, 유다를 먹여주세요. 왜냐?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요셉이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요, 그 강대국의 바로의 오른팔이 됐으면 그죠, 그냥 부모님들이 형들이 이제 자기 땅으로 오는데 자기 마음대로 땅을 선정해서 주면 안 됩니까?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이 잘한 게 뭐냐면요, 자기 식구들이 살 땅조차 바로의 허락과 축복을 받고 줍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분석해보면 재밌는데요, 그저 요셉이 한 가지 잘한 건 뭐냐면요, 자기 위치가 servant이라는 걸 안 사람이에요. 평생토록 주인의 영역을 한 번도 침범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간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고요, 그가 타치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저희 마음에 거슬리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회사에 있음으로써, 그 가정에 있음으로써, 그 직장에 있음으로써 주인이 잘 됐으면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가정으로 돌아가시죠. 내일이면 직장으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이유는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여러분을 구별하셨기에, 성별하셨기에 여러분 가정이 행복했으면 하세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직장이 더 잘 되셨으면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선을 넘지 아니하고 그 주인이, 보스가, 상사가 못됐건 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듯이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답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겠답니다. 코비드19 시대에 주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도 있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성도들과 만날 필요도 없게 살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오지만,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할 것은 나의 참된 주인이 예수님이기에 나는 신앙생활을, 내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내가 먹히는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종노릇하며 섬기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식구들과 가정과 이웃과 상사들과 동료들과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축복받는 현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농부들과 같이 주인이, 상사가, 보스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저희는 게을러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일을 하게 되는 저희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한다 해도 주님, 저희가 주인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저희를 통하여 더 잘되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들 더 행복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직장에 나갈 때 동료들이 축복받고 상사가 보스가 더 잘되고 그 회사가 운영되는데 더 큰 이득을 남겼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저희가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종 노릇하게 하셔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직 이 교회 주인인 것을 알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